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가 조용히 우리가 겪는 코로나의 고난을 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래 감염병 분석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에 신종 감염병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 에볼라, 치명적인 이런 감염병이죠. 그 원인이 경제 발달과 토지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겨 신종 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데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제4의 코로나가 더 크고 무서운 놈들이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인간에 대한 환경의 복수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거 아세요? 코로나로 참 좋아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구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있대. 지구의 굴뚝이라고 불리우는 게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이 코로나로 공장이 멈춰서니까요, 지구 공기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강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유흥과 쾌락을 멀리하고 그냥 직장과 집과 직장만 오가면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나? 그 봄철이라고 해서 마음껏 꽃놀이를 다닐 수 있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고 검소하게 만들고 조용히 살게 만들고, 아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시작인데,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보라색 리본을 하고 경건하고 소박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코로나가 전 국민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친환경적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있고 지구가 숨쉬게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가꾸며 살도록 인간을 대단하게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 아프죠.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뭔가 소중한 뜻이 있음을 함께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무사한 적이 없어요. 편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유럽은 그 지중해를 건너는데 이때 겨울이 태풍 기간이에요. 배운항이 전면 금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 한 3달 정도 되는데 이 항구가 배 정박한 채 묶여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조그만 항구에 묶여 있을 생각하니까 선장도 선원도 깝깝해서 무리해서 항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막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3개월 쉬었다 갑시다. 선장도 선주도 율리오 백부장도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심한지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막 배짐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14일간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배가 파손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이게 3번째. 성장과 선주에게도 원망이 생겼을 거예요. 내 말 듣지 말이지. 내 말 안 듣고 이 사단이 나지. 이렇게 로마도 못 가보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가 보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배멀림에 막 속에 쓴물까지 다 토해내고 파도와 싸우느라고 아주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초중음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었으면 이 타격과 손상 보지 않았을 텐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도와주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에 암 환자가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었죠. 많은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 이 사모님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기암 환자들 믿음으로 돌보고 마지막 편히 쉴 수 있는 요양소가 될 만한 곳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서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말기암 환자 잘 돌볼 수 있도록 요양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만 되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기 좋고 물 맑은 가평 대성리에 이 자리가 나왔어요. 털컥 계약을 합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딸 유정옥 사모에게 건네준 700만 원이 이게 들고 있는 돈 다였는데 그거 몽땅 넣어서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잔금이 6,300만 원. 잔금 치르는 날이 12월 27일까지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날 12월 26일인데 6,300만 원은커녕 단돈 10,000원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잔금일이지만 언니, 하나님이 어디엔가 준비해 두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어딘지 찾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언니가 화가 났어.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신앙을 받아서 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더냐? 조용히 목회만 해지 왜 이 일을 만들어? 나 몰라. 그 잘 됐어. 야, 그 700만 원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우리가 드린 용돈 엄마가 3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아서 준 돈이야, 이놈아. 아침에 전화를 그걸로 끊었어요. 이 언니는 전화 받고 일 저지른 동생이 속상하고 엄마 용돈 그 700만 원 어떤 돈인데 쓸데없이 그렇게 날아가는 게 화가 나서 눈물이 나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저녁 때 반찬이나 사려고 시장 갔는데 거기서 그 장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동생 유정옥 사모 안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생이 어떤 엉뚱한 짓을 해서 속상해서 한참 울다가 나오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장로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제가 괜한 얘기해가지고 한참 우신 장로님이 내가 유정옥 사모님에게 6,300만 원 다 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통장 번호 되면 바로 입금해준다. 유정옥 사모님과 이 장로님은 예전에 인천의 작은 교회에서 사모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교장으로 은퇴하시면서 수필집 하나를 냈대요. 근데 그 수필집 하나를 유 사모님이 선물로 받고 읽으면서 작은 노트 하나 사가지고 노트에다가 수필 한 편 한 편에다가 그걸 읽은 소감을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가지고서 그래서 한 편 한 편에다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수필집에 부록처럼 그렇게 노트가 채워져가지고 그걸 장로님에게 마지막 선물 드리고 그리고 사역하러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된 것이죠. 유정옥 사모님이 고마워서 장로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말기암 환자신 거예요. 반갑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유정옥 사모,
이 돈은 아버지인 내가 딸 같은 유정옥 사모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내가 오래전부터 유정옥 사모님에게 주려고 마음 먹었어. 그리고 사모가 준 이 노트 내가 천국 갈 때 이건 가져갈게. 일 저지르는 사람은 유정옥 사모고 하나님은 뒤따라다니면서 뒤처리해주고 계신 거. 유정옥 사모 하나님 따르고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다른 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도와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으실까? 유로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풍랑 만난 뒤에 도와주지 말고 이왕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풍랑 만나기 전에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아찔한 사고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우리 청년을 데리려고 봉고차를 몰고 기도원을 가고 있었어요. 어둑어둑한 저녁이었고 겨울이었습니다. 4차선 도로가 쫙 뻗어 있어서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 차가 비틀비틀 브레이크 잡아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차 오는 헤드라이트가 눈에 딱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 나 죽었구나. 확 부딪히게 됐고 참 묘하게도 우리 차가 뺑 돌더니 전봇대 옆에 주차한 것처럼 차는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저는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편에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아예 사고 안 나도록 도와주시지, 사고 날 때 도와주지 말고 안 나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 아찔한 사고에 머리털까지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든지. 그러나 사고 나기 전에는 감사할 길이 없어.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고 계신데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고가 나고 사고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사고 안 나는 것이 당연하고, 직장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마음껏 성전에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내가 아이들 마음껏 안고 축복해 주었던 때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구나. 안수해 줄 수가 있어야지. 부활절에 호산나 임마누엘 성가대 모여 칸타타 연습할 때 부활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 막아주시지 않는 것은, 고난을 다 막아주지 않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자랑으로 알며 살았던 것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 마구 흔들어 놓으십니다.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 고집과 아집이
교만이 깨어질 수 있었을까?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맛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때 교통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교통사고가 난 바로 그 시간에 저희 장로님이신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딸이 100일이었는데 잘 있어 작별 인사 할 수도 없이 우리 아들 어린아이에게 엄마랑 잘 살아 작별 인사 할 수도 없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중하구나. 아버지인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베풀어질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마음껏 쏟아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의 내 행복, 지금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우리야 고난받아도 되지만 바울은 고난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렇게 숱하게 매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배 파선도 3번째 당하고 아니 바울이 뭘 또 고난 더 받아가지고서 다듬어질 게 뭐가 더 있겠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 누구든지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하다. 바울은 고난의 끝판왕이잖아요. 뭘 또 바울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에 배가 파선한 뒤에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다 생쥐꼴이 돼 있고 비가 오고 추운 날이었는데 무태 오른 사람이 276명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이 참 착해요. 장작불을 크게 떼어가지고서 몸을 말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감기 안 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딱 말리고 있는데 불이 사그러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찜도 큰 거 하나 딱 붙들어가지고 불에다가 확 던지려고 하니까요. 나무찜 속에 숨어있던 뱀이 확 달라붙으면서 바울의 손을 확 무는 거예요. 와! 근데 원주민들이 그 물린 걸 보면서 사도행전 28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주민들이 그 뱀의 짐승이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사람 죽인 벌을 독사를 통해서 받는다고 본 거죠. 왜? 그 뱀에 물려가지고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 바울도 물린 뒤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원주민들이 기다려요. 조금 있으면 저 죽겠지.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니까요. 갑자기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 신이구나. 신처럼 바울이 대접을 받아요. 더욱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시달려서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니까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섬에 있는 온갖 질병 걸린 사람이 다 와가지고서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요. 야, 276명이 3달 동안에 거기 묶여서 있었거든요. 그 발이 묶여가지고. 근데 3달 동안에 섬 주민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선장 때문에 아니에요. 백부장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그러다가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바울과 함께 276명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276명.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 하기 위해서 독세 훈련대도 낳고 막 병도 고쳐주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 입이 그러니까 로마 도착하자마자 276명의 나팔수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뱀의 독사에 물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276명의 나팔수들이 생겼구나. 그 사람들 다 상하지 않게 하리라. 다 너에게 줬다. 나에게 이 사람들을 줬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고난이 바울을 높인 거예요. 유정옥 사모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 한국 전 세계 다니면서 초청과 간증을 합니다. 이 책 첫 번째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아빠와 아들, 딸이 유정옥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병세기에 완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로부터 전화가 다급하게 왔어요.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이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데 문상객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유정옥 사모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우리 교회까지 왔을까? 또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자기는 떠나야 될 텐데 어린 내 딸, 내 아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될 사람, 새 엄마, 새 아빠가 될 사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겠지. 그 기도 부탁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지런히 찾았으리라. 이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찾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유정옥 사모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은 그 후보 중에 나를 뽑아 주셨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시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어주시다니. 결국 장례를 치르고 두 아이를 입양합니다. 두 아들이 이미 있는데 두 아이가 생겼으니까 19평 아파트에 6명이 복닥거려요. 방 하나에는 아들 3명이, 작은 방에는 딸아이가. 이 목사 부부는 부엌 겸 거실에 쫓겨와서 살면서 키웠고, 그 6학년짜리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에 합격했대요. 할렐루야. 이 사모는 고난을 자초합니다. 아니, 고생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시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나운 인생을 사시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원망이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근데 여러분, 조용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